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31면쯤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실 텐데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6년 시간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시간을 다 보내고 2월의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추운 겨울의 시간을 보내면서 최근 들어 저희 교회에도 독감과 또 감기 한우들도 계시고 또 갑작스런 질병 가운데 계신 교우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인 솔로몬을 떠올릴 때 지혜의 왕이자 또 훌륭한 믿음을 가진 왕으로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공과 가가 다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표제어를 보시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다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놀랍고도 위대한 점은 성경의 인물들을 설명할 때 무조건 잘한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수치스럽고도 부끄러운 모습까지도 감추지 않고 과감하게 드러냅니다.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눈물도 배신도 무너짐도 늘 조용히 시작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은 믿음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했던 사람, 예배했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솔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무엇보다 3절 말씀에서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여러분 합이 얼마입니까? 1,000명. 얼굴도 모르겠어요.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인사하는데 누구지 이래 될, 그죠? 그 정도의 참 많은 사람들, 이 솔로몬의 여인들입니다. 좀 과하지요. 많이 과한 것 같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왕정 시대 때의 왕의 힘과 권력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백제 시대 의자왕은 삼천궁녀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팩트 체크를 하면 당시 백제의 인구와 왕궁의 규모를 고려할 때에 3,000명의 궁녀가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과장된 전설에 가깝다는 것이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부럽다기보다는 어질어질하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솔로몬의 죄를 음행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문제는 사랑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랑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이방 여자들을 더 사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이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질될 때 믿음도 흔들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만 솔로몬이 듣지 않았다는 것. 듣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 아마 솔로몬도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전략 결혼일 뿐이야. 내 마음까지 뺏긴 것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버리진 않아. 하지만 오늘 본문 3절 후반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대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왕을 움직였던 여인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왕의 총애를 바탕으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인물들도 있죠. 연산군의 후궁인 장녹수,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장녹수. 참고로 이 장녹수는 노래도 있습니다. 30년 전에 전미경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1995년에 이 장녹수라는 드라마에서 부른 노래인데요, 많은 내용 가사 가운데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부기도 영화도 구름이냥 간 것 없고, 그러니까 이 부가 영화가 다 있었지만 다 구름처럼 다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서 마지막엔 이렇게 노래하죠. 어이타 녹수는 청산에 홀로 우는가. 아마 이 박수 치시는 분들은 30년 전에 드라마 봤어. 요즘 사람들은 못 봤어요. 그렇죠? 봤어요. 혼자 울 수밖에 없어요. 나쁜 짓 해갖고. 그죠? 결국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다는. 또한 문정왕후의 남동생이자 간신인 윤원형의 첩인 정난정, 그리고 숙종 때 후궁인 장옥정. 아마 장옥정은 다른 인물로는 여러분 장희빈 그러면 알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장희빈. 이들의 공통점은 왕 오빠를 오빠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구슬렸다는 거예요. 오빠, 내 아들 세자로 책봉해줘. 오빠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온갖 애교와 막 새침하게 행동하면서 이 왕을 정신없이, 그죠? 혼미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왕이 달래면서 세자 시켜줄 거야. 그리고 자꾸 권력과 힘이 생기게 그게 만들어줬네. 그냥 애간장을 살살 막 녹였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간의 사랑이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하는 순간 믿음은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했다라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가장 가슴 아픈 구절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통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질투가 아닙니다. 물론 십계명 가운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대한 경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재력이 좀 부족하고 사회적 지위가 좀 낮아도 결혼한 부부가 크게 욕심을 내지 않고 자족하고 살면은 어떻게든지 살게 됩니다. 그런데 환경적 요인보다 심리적인 요인이 더 중요한데 만일 부부 간에도 마음이 서로 떠나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떠나면 모든 것을 떠난 것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마음 가는 곳에 생각도 행동도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도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바로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혹시라도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아무런 감동과 사모함이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피곤한 상태로 멍하니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은 듣지만 믿음의 결단보다는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추상적인 하나님처럼 마음은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입술은 찬양하지만 마음은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나아가 사역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주목하시면 이 장면은 너무나도 슬픕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세웠던 그 손으로 우상을 위한 산당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우상들을 위해서 분향하며 제사를 하였습니다. 시돈의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과 몰록, 그리고 모압의 그모스와 같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왕위를 이어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부와 명예도 아닌 지혜를 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건축했고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가장 지혜로웠던 왕의 가장 어리석은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사례를 보면 죄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즉 솔로몬 왕의 불순종과 타락은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겼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죄는 늘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니,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 이야기는 실제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한 성도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믿음이 아직 깊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이제 빌딩을 새로 지어서 예수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이 목사님은 큰 충격과 함께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님이 이미 앞쪽에 웃고 있는 돼지머리를 비롯하여 굿할 때 쓰이는 음식들이 잔뜩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모든 돼지는 왜 죽으면 웃고 있을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죠? 자, 아무튼 이 모습을 보고 목사님은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것이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성도는 목사님, 예배도 드리고 굿도 하려고요. 하나님도 도와주시고 조상신도 도와주면 좋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조상신이 도와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은 정신이 어질어질했고 신앙의 양심상 예배를 집례할 수가 없어서 정중히 거절하고 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용히 이 성도를 불러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잘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모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생각보다 혼합주의적 신앙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주여 주여 기도하다가도 누가 점을 보자 그러면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야, 점 한번 볼래? 뭔가 이 느낌이 좋아. 한번 가자 그러면 그래? 그러면서 그때 마음이 흔들리고 기가 팔랑팔랑거리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사회 문제 연구원에서 2024년도에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인 가운데 점, 사주, 타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무려 45.4%, 거의 절반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안타깝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것에 뭔가가 이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렇게 이러한 행위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모양만 다를 뿐인지 자신의 요구만을 앞세워 그 요구에 대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믿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바와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섬길 뿐이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주목하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보통 하나님은 진노하시면 당사자를 심판하십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즉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장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국을 당장 빼앗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서 심판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신학적인 관점이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서 신학자들은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그러면 우리는 다윗 언약이 무엇인지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 부분이 있지만 16절 말씀에 주목하시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보존하시고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과 징계는 하시되 다윗과의 언약은 거두지 않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믿는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세워집니다.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처음보다도 마지막이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솔로몬 왕도 잘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서서히 이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돼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모습.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잘 믿다가 마지막에 실패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혹시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었는데도 애써 괜찮은 척 하고 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나의 욕망과 탐욕, 그리고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의 이야기는 불신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의 경고입니다. 나는 이쯤이면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혹시 나와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니? 나보다 더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바라옵기는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하나님께 솔직하며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 마지막까지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가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복된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겉모습이 아닌 제 마음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과의 작은 타협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솔직하며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까지 신앙의 절개를 잘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나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멀어졌다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